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묵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가 말에서 같이 또 사냐의 가시아에서 지냈던 달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과 새로운 생명 많이 보내주시어 영역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이 재단의 빈자리가 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합니다. 저들 마음에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3대에 걸쳐서 억압과 굶자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어서 속히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하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씌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주간부터 봄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미리 식구들 연락하셔서 일정을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청나라가 싸운 그런 전쟁인데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이 영국에 물어주느라 일반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의 한족들, 그러니까 그 동남아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있는 중국 최남단 쪽에 있는 그 한족들이 많이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몽고족이 세운 청나라에 반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태평천국 이름이 좀 특이하지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이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주인공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홍인곤인데 과거 시험을 봤어요. 남부지역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과거 시험을 봤는데 한족이다 보니까 과거에 급제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몽고족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족들이 자꾸 변방으로 밀려난다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났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40일 동안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답니다. 40일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마귀의 세상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홍수전이라고 바꿉니다. 홍수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사람의 어렸을 때 이름이 홍화수인데 끝에 숫자에다가 전자를 붙였어요. 한문으로 전자가 사람인 밑에 임금 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빼어날 숫자를 쓰면 사람들의 왕들 중에 제일 빼어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왕 중에 왕.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고 하나님을 천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천형, 하늘 천자에 맏형자를 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이면 홍수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 하나님의 둘째 아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교단을 하나 세우는데 상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결사 집단이다 라는 뜻을 가진 배상제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세웁니다. 이 배상제회 성교도들, 배상제회를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훈련시켜서 태평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일으킨 난이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청나라와 내전을 벌였죠. 그렇지 않아도 몽고족이 세운 청나라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중국의 한족들, 그리고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남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광동성, 광서성 아래쪽입니다. 전부 다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태평천국이지요. 청나라 정부가 이들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반란군을 토벌하라고 장수들을 보내는데 가는 사람마다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다 져요. 의용군들, 그 지역에서 따로 자기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의용군들은 이 태평천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데 정부군은 계속 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장수를 처벌하고 다른 장수를 보내는데 청나라 정부가 가는 족족 싸우다가 죽거나 도망을 가거나 남아나는 장수가 없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한 성에서 전투가 끝나면 이제 보고서를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싸웠는데 또 졌다, 연전연패라고 보고서만 올라가면 그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장수가 처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원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고, 황제가 야 네가 가서 좀 이것 좀 해봐 그러면 갑자기 그 몸이 아파서 으실으실해서 뭐 중병이 생겨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핑계대고 도망을 가버려요. 안 갑니다. 그때 증국번이라고 하는 관료가, 장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장이 아니라 문인, 관료인데 이 관료 증국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벌군 장수로, 지휘관으로 명을 받고 전쟁터로 갔는데 반란군의 기세를 꺾지 못하는 것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싸우다가 졌어요. 보고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싸웠는데 졌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다른 장수들은 전쟁에 지고 나서 보고를 올리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연전연패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연전연패,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근데 이 증국본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연패연전. 졌는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라는 얘기나 졌는데 또 싸웁니다 라는 얘기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중입니다. 황제가 연패연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 증국본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군을 더 많이 보냅니다. 군대를 더 많이 보내서 결국은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연전연패나 연패연전이나 싸워서 졌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지는 전혀 다릅니다. 싸워서 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전연패이고, 싸워서 졌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 연패연전입니다. 며칠 전에 컴퓨터에 있는 저장된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셋입니다. 세 아이들의 어렸을 때 찍어 놓았던 짧은 영상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걸음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둘째 녀석이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데 큰 녀석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큰아이하고 한 4-5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마지는 이제 많이 컸어요. 둘째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간신히 뭘 붙잡고 일어서서 이게 흔들흔들 꼭 춤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세워놓으면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중심 못 잡아서 흔들흔들 됩니다. 부르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한 걸음 내딛다가 팍 꼭 부러져요. 그러면은요, 큰아이가 옆에 있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확 세워요. 왜 못 걷냐 이거예요. 나는 잘 걷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못 걸어 이렇게 일어나야지. 머리 목덜미도 잡아서 벌떡 일으키고요, 머리도 잡아서 일으키고요. 그러면은요, 평소 같았으면 아까거리고 덤빌 텐데 넘어졌을 때 잡아서 일으키니까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그리고 또 한두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부모는 가서 잡아주질 않고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손뼉치면서 빨리 일로 와라 불러요. 심지어는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오라고 약을 올려요. 여기까지 오면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비틀비틀 거려가면서 넘어지기도 했다가 자빠지기도 했다가 엎어졌다가 뒤로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것이고 걷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계단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의 하나의 과정이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의 넘어짐이나 쓰러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넘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날아갈 듯이 춤출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도중에 한 번 쓰러지거나 한 번 실패하면 끝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나 성공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한번 실수를 해서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되어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때 가서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걷다가 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뒷덜미를 잡아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리를 잡아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저 같으면 지금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것도 힘이 붙여서 못 일어나면 끌어안아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나를 안고 업고 우리 주님이 걸으시면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기 의지로 일어서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과학과 지식과 능력들을 의지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무너졌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물론 내 의지도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의지도 필요합니다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가 대단해서 모든 것을 딛고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일어설 수 있는 의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느냐? 한 번 붙잡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크고 어렵지만 영원한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삶의, 오늘 삶의 현장 속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잠깐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성, 가나안 지역에 가장 크다고 이름이 알려진 성입니다. 관문 역할을 하는 성인데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고, 여호수아가 지휘자가 되어서 요단강은 건넜지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가나안의 여러 성들 중에 강하다고 손꼽히는 이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성으로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여리고성은 미국쯤 되고요, 아이성은 섬나라 아이티 이런 조그만 한 나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성이. 근데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진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한 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내일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생각을 잘 못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큰 낭패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큰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야만 할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걸음은 패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걷는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가 거쳐서 지나가고 넘어가고 견디어야 할 일들이지 넘어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장애물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쉬지 않고 걷는 성도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순종하는 성도들, 견디기 힘든 수렁이 앞을 가로막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저는 생각한 일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준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 이거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함께했던 제자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를 불끄러움이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 내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지요. 염치도 없지요. 뻘쭘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뻘쭘해 있는 이 베드로,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야, 베드로, 나 좀 보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야, 베드로, 너 나 좀 보자 하고 따로 불러요. 그 이 부르시는, 자기만 따로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너에게 실망했다 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만 하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뒷일을 부탁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십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내 양을 먹이라. 내 다음을 부탁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베드로가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성공이나 실패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일들이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듣지 않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함으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전했는데 듣지 않고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 번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 번 전하고, 두 번째 또 전했는데 안 들으면 세 번 또 전하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링크를 보내주었어요. 전도 강습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전도 강습에서 강사가 그 노래를 들려주더랍니다. 흔히 말하는 뽕짝이,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오늘 틀어드릴까 그러다가 틀어드리면 궁금증은 풀리겠지만 분위기가 영 거시기해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6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7, 8, 9, 10번 찍어보세요. 10번을 찍었는데도 넘어가지 않거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 찍어보세요. 그리 해봐도 안 넘어가면 찍던 도끼를 바꿔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신발 벗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아따 그래도 안 되면 뿌리째 뽑아버려.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아픔이나 슬픈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지나가야 하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해로 인해서 혹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 실수 때문에 일을 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실망했고 제자들은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좁은 길을 바르게 잘 가고 있느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엎고서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걷는 길에서는 결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슬퍼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서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말없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